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한 주간 넉넉하게 이겨나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때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잘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재진 작가의 마음의 역설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풀기 싫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이 이재진 작가의 마음의 역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보호받고 싶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아지는 것이고 잡히려는 욕구가 그 사람을 도망치게 만들며 잘 보이고 싶을수록 자신의 모습이 싫어지고 관심을 받고 싶을수록 더 외로워진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 좋아. 특히 여기 충청도 분들 계시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충청도 분이신데 그거 하지 말라고 뭘 사드린다고 하면은 그거 왜 했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역설이에요. 이거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설과 같이 우리 하나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역설적인 모습들, 역설적인 모습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다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책에서는 불확실한 것을 우리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변해야만 상황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것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 자존감을 자신에게 잘 적용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는 나를 도와주고 있는 내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역설적인 하나하나의 언어를 생각해 보라고 말해주는 내용이 이 마음의 역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죄와 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또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삶을 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그것을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나아갈 때 그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릴 수 있는 시작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으로 닥쳐오지만 이 역설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역으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리고 무슨 이유로 날마다 죄를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입술로만 고백한다면 이것은 그냥 주문에 불과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날마다 죄를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 왜 날마다 잘못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를 알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삶의 질이 높아지는 삶을 그리고 인생을 그리고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은요 구원에 관한 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나가 자유로울 수 없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라는 것 그러면 아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럼 그 구원 받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확증하십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페이오프 되었어요. 다 사함 받았고 그 속죄함을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들이 모든 것이 사해졌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의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 구원받음을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그 십자가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선물일 것이고, 그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마음껏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과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일매일 죄사함의 고백을 우리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사함을 받고 그 사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다른 종교와 다른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죄사함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적 해석은요,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를 통해서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어떤 곳에서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죄가 사해졌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죄 사함, 죄 용서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는 세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어떤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자에게는 영혼의 자유함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가요, 2번, 3번, 10,000번의 세례가 아닌 단 한 번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평생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에 충분하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이 고백되어지고 용서함을 받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과연 어떤 문제들이,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들, 그냥 겉으로 보이는 죄들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죄들도 있지만 이러한 죄들이
우리의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지배하게 될 때 첫 번째, 이 죄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처음은 가정일 것이고 또 직장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관계와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행동과 사고를 통해서 무자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회의 삶의 규율을 믿고 살아가는 무자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함도 없고 그리고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로 결론 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뒤 한번 좌우를 바라보시면 저 사람이 악인인지 또 의인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겉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악인에게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악인에게 주어지는 그 불편함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뭐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저 사람이 악인인지 저 사람이 의인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과 표정으로 그 하나하나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7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평강이 없는 것, 그것이 악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미국의 커런트 어페어라고 하는 토크쇼에 소개됐던 내용들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예전에 언젠가 한 전도 유명한 청년 복서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청년 복서가 시합을 하다가 참 안타깝게도 상대방 선수를 죽이게 됐대요. 그래서 이 복서가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판결인 즉슨 초범이고 전과가 없기 때문에 결국 집행유예로 이 복서를 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한 사례가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교통사고를 내고 그 아이에 대해서 초범이어서 그 아이가 죽은 날이 금요일인데 금요일마다 1불씩 그 사람에게 수표를 발행해서 그 죄값을 치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판결문은 없었지만 아무 죄가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그냥 조용히 살게 되는 그러한 복서의 모습이었지만 이 복서의 마음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 가족까지도 생각이 나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 법에서는 그것을 제재하지 않았지만 스스로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커런트 어페어라고 하는 토크쇼에 소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죄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 죄를 지은 본인은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라고 하는 부분들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비극적인 상황까지도 이끌어가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의 마음과 그리고 평안함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불안의 연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에서 아무리 그 사람을 용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런 토크쇼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용서를 했지만 내 스스로가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로 이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그 죄를 벗겨줄 진정한 방법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결국 죄의 악순환만 되풀이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만 잘못을 해도 그리고 조금만 잘못된 짓을 해도 이것이 잘못인 줄 알고 그리고 용서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를 지나면 지날수록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죄가 나오게 되고 그 더 큰 죄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 죄에 대한 양심의 삶을 가지고 죄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자신의 책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주석에서 이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선행과 완전성을 주시하라고 하지 않는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하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다. 이 태도만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자신 밖에 내세워 우리 자신의 힘, 양심, 경험, 인격, 업적을 신뢰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자신 밖의 것을 신뢰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구원은 철저히 우리 밖에 있는 엑스트라노스적인 그리고 자신과 스스로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되는 내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공로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십자가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 신학자들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 해결에 대한 그 핵심과 시작점은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 주간의 잘못된 것들 그리고 어려웠던 것들 우리가 모든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간구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만져짐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께 용감하고 과감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돕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있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올바른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삐뚤어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면서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이유가 이 죄와 멀어지고 이 죄와 멀리하고 이 죄를 다른 누군가에게서 띄워놓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죄 용서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자신 스스로가 먼저 죄의 용서를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디아스포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함께 그 시간에 모여서 각자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또 교회에 대한 죄를 고백하고 또 가정에 대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에게 무슨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그 축복을 받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역자들은 그나마 자신의 죄를 용서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진실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한 주간 마음껏 넉넉히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해리성 장애라고 하는 그 장애를 아십니까? 해리성 장애라고 하는 이 장애는요, 정신과적인 질병입니다. 어떤 약을 먹어서 효과가 있다라기보다는 스스로가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해리성 장애는 제가 지금 목사로서 그리고 예수님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제가 충격을 받고 그 충격에 의해서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이 해리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편했던 그리고 안정적인 그 나이대로 돌아갑니다. 왜요? 이 모든 문제들을 머릿속에 달고 있으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자신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이길 수 있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있었던 50살의 최윤원이 아니라 19살, 10살의 아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해리성 장애의 특징입니다. 저희 아이가 참 못하는구나, 그리고 왜 이렇게 안 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천재적인 아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는 부족하지 않아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지적으로 장애가 오게 됐습니다. 뭐 그렇게 막 크게 그런 장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적 장애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 진단 장애를 받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리고 왜 이 장애가 우리 아이한테 오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을 지켜보고 특히 제가 요즘에 한 두세 달, 세네 달 정도를 저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지켜보게 되었는데, 결국에 이 아이가 그리고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아이가 해리성 장애를 앓고 있더라고요. 이 시기가
가장 조그마한 충격이 너 못생겼어 라고 하는 충격도 이 아이에게 충격이 된다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자신이 편한 장소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증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가장 편안한 장소가 어머니 뱃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왜요? 그곳이 가장 편안한 장소였고 가장 훌륭한 장소였고 가장 안정적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충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해리성 장애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를 용서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졌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평안함이 자리하게 될 것이고 그 평안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더욱더 넓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시면서 죄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모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